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하늘의 빛을, 성령의 빛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줄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가정에 가온이 있으신가요? 이수영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훈,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훈은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가훈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삶의 철학, 그리고 자주 하시던 말씀, 내가 강하게 영향받았던 교훈이나 깨달음 또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좋은 가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화목한 가정, 성실한 생활, 이런 거요. 근면, 근검, 절약, 가화, 만사성, 홍익인간,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에 맡긴다. 얼마나 좋습니까? 재미난 가운들도 있습니다. 주식하지 말자, 보증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또 여자 말은 잘 듣자, 이런 가운들이 있었습니다. 인명제처, 그러면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그죠?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하고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제가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으면 모든 게 편하다.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가 한다. 어떻게 이렇게 가슴 깊이 박히는 말들이 가온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온이 뭐든지 간에 오늘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미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한 가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미가서 6장 8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오인겸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인자를 말씀해 보세요.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 불법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를 요약한 다음에 합법적인 공동체가 되라고 한 절에다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오인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마도 세속화되고 불의를 행하는 공동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본 결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은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전한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음성을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 50명의 성도님들이라면 물론 안 돼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있지만 다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메신저가 됐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각각 달랐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세상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강같이 흘릴지어다 라는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호세아는 사랑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권한 메시지를 낸 사랑의 예언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기가 제사를 총괄하는 제사장인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 참된 경건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꽉 붙들어 지켜서 새 속의 파도가 물들어 오지 않도록 하는 것 라고 정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해라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처럼 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이 세상에 들은 것을 전해줄 여러분이 들은 말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미가는 자기 앞에 선지자들, 기라성 같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은 것은 물론입니다. 플러스 하나 더한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결과 미가서 6장 8절 오인경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안 것은 여러분들은 너무 자주 들어서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각자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지 하나님 앞에도 부족하고 그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는지를 미가 선지자가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Listen to what the Lord says. 주님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가의 결론은 신앙의 본질, 이것은 예배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드리는 문제가 예배가 아닙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는 드리고 나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싼 거를 들여서 다 태워 없애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데에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양반은 어떤 예물을 드릴까? 그랬더니 당대에 가장 값나가는 것, 1년 된 수송아지, 누구나 다 제물로 좋아하고 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비싸서 엄두를 못 낼지도 모르는 것.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장 비싼 것, 귀한 것,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실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드리는 제물이 뭐냐? 누가 그런 걸 드리냐? 이게 예배의 성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제물의 퀄리티가 예배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퀄리티 지나갔으니까요, 퀀티티로 양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1000마리 양을 드린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로구나. 만만의 많은 양의 제물에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가 예배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퀄리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물의 퀀티티에, 양에다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없는데 무리하게 11조 하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헌신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혹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려고 했다면 우리 속에 어쩌면 하나님을 바겐세일하거나 딜이 가능한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알지만 우리 한국의 그 모 목사님이 하나님 꼼짝마 이 말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냥 차보 다 띄고 얼뜻 들으면 정신 나갔나? 이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직분자가 그런 말을 한 것에 놀랍잖아요. 놀라울 따름이에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요, 명예나 돈, 인기에 인격을 팔아먹고 나면 그 선을 넘나들면서 사역할 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의 속죄를 위해 첫 아들을 드린다 해도, 영혼의 죄를 위해 몸의 열매를 드린다 해도 신앙의 본질은 죄 사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는 거지, 순종이지,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지, 그것을 극복하여서 행하고 드리고 나타내고 시위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 신앙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그냥 간파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법조항을 지킨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옳기만 하다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옳기도 하고 정당하기도 하며 유익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 지니 그가 쓴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32장 2절의 말씀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단비 이런 거 나오면 막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단비니까. 시편 읽다가 은택 이런 거 나오면 막 은혜가 돼요. 김은택 지휘자님을 사랑하니까. 네, 이름이 어쩜 그렇게 인경, 인자하고 겸손하다. 우리 아들 이름만 나오면 또 막 은혜가 되고, 성민 그러면 또 밑줄 막 긋고 이래요. 네, 난 아직도 초보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네. 그냥 그런 걸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의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라고 묵상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행하는 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거나 추해지거나 그걸 전할 때 거들먹거리거나 영광을 가리거나 상대를 무안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놀래지는 거, 의를 행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요,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울산에 내려가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낮은담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문에는 쓰지 않았는데 그분이 코비드 기간을 지나면서 이런 것을 목회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뭔가 하면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돈 없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가난한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뭔 실험을 해봤는가 하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무명으로 티내지 말고 밝히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그 교회는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님 이분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죠? 이거 잘 들어야 되거든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재정부에서 매칭해서 돈을 그 사람에게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유, 김 집사님이 너무 가난해. 100만 원 내 형편에 도와야지. 그리고 헌금을 거기다 써서 내잖아요. 그럼 교회 재정부에서 물어보지도 뜯어보지도 의심하지도 않고 100만 원, 200만 원을 그 집에 갖다 도와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걱정된다고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와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그럼 100만 원이 아니고 혹시 5천만 원을 내가 여러분은 불안해하지도 않네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5천만 원을 어느 집사님 몰래 진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을 돕기를 원하면 교회가 진짜 5천만 원을 헌금합니까? 묻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부터 가슴이 뛰면서 너무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한 30명만 나오면 교회 재정이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차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나는 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노라고 이거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곧 나가는 이 울산 낮은담 교회를 이 김관성 목사님을 한번 뵈러 가려고 그래요. 진짜인지 거짓부렁인지. 우리는 미국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진짜인지 거짓부렁인지 한번 확인하겠다는데 저를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행하는 의는요, 옳다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감동적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행위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인자는 사람 아닙니다. 영어로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To love mercy입니다. 자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느냐? 매너가 있는지, 배려하는 사회인지, 질서가 있는지, 서로 존중하는지, say thank you가 많은지, 이런 것들이 to love mercy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아무개 권사님은 사람이 너무 인자해. 제가 이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점심 열심히 사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인자하단 말을 안 해요. 네, 진짜 도대체 어느 만큼 써야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빵꾸라나 자기가 빵꾸라나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뭐죠? 인자를 사랑하며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신 말인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저는 이 말이요, 시편의 모든 저자들, 선지자들이 이 말을 요나도 하고요, 너무 자주 하길래 이 말이 도대체 누가 한 말이지? 역추적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입에서 모세의 귀에 들려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출처, 원조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비를 사랑하는 여러분인 것을 세상이 알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고 율법의 정신을 요약했습니다. 어떨 땐 좀 억울합니다. 겸손하게 행했는데 남이 안 알아줘서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3-4번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3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소문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행을, 겸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만들고 넓음은 사람이 따라오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고 적었더라고요. 그분 예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겸손하게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미가가 위대한 점은 세상 가운데서 소금,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하신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많았는데 그는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진흙탕 가운데서 꽃을 피워내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장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성경 곳곳에서 당대의 부패상을 담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2장 2절에 보니까 폭력이 주변에 있었어요. 들리는 말로만 정리하면 남의 밭, 남의 집을 탐하여 뺏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2장 8절 9절 미가서 2장 8, 9절에는 평안히 지나가는 자의 의복과 겉옷을 뺏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9절에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구부러뜨리는 사회였어요. 11절에는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법정이었어요.
제사장은 돈을 위해서 설교했어요. 제가 그럴 확률이 있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쳐줬어요. 6장 10절입니다. 저울을 부정한 걸 썼어요. 저울추를 가짜를 사용했어요. 그런 거 있죠? 요즘에도 있습니다. 용수철을 가늘게 해가지고 그 연결 부위에다가 교체해 놓으면은요, 무게가 틀려집니다. 돈 좀 벌죠? 한 30년 장사하면. 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7장 5절 6절에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고 미가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원수가 집 식구들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가가 위대하다고 제가 지금 전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미가는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왠가 하면 1장부터 3장에도 소망의 구절이 나와요. 4장 5장에도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장까지. 거기에도 이렇게 사회의 부정을 고발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구절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에 가시리로다. 소망이에요. 4장 2절 7절입니다.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로다.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무명의 도시 낮은 곳에서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 일이 있으리로다. 7장 14절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으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 분을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죄를 끌어모아다가 등 뒤로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성실과 아브라함의 인애를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왔더니 그 레오니아 아파트 불이 났어요. 저는 뉴스도 잘 안 보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레오니아 이 타운에 연결된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딱 뜨고, 그 다음에 미국 성도님들은 아파트 7채가 불타고 자동차가 불이 탔으니까 이거를 돕자고 우리 교회 여기 입구에 옷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토요일 날 오전 아침에 도서관에 갖다 놔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이 너무 꽉 찼어요. 제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 입을 이런 거 다 왔다. 이제 너무 이제 그만 갖고 오래. 대신 샵라이츠나
월마트 같은 데 가서 먹을 걸 살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주면 그 가정에 전달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단톡방에 제가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죠. 우리도 교회인데 돕고 싶은데 어떡하냐? 도와라. 뭘로? 돈으로. 그 다음에 먹을 거로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광고하는데 어느 세월에 갖다 주냐? 그랬더니 다음 주라도 저희들이 가서 전달을 하면 그것이 그 7가정 식구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교회 주보에다가 광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전할 때 보니까 listen and hear 두 단어를 다 써요. 이 말은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자 애쓰고 힘썼더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는 말씀하시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내하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뒤에는 반드시 뭔가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거라 그러는 말씀 뒤에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거라 너가 울면 나는 너를 아까 표현대로요 등 뒤로 바다에 던져버리듯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미션 파서블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일을 행해야지 하는 이유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미가처럼 어려운 시대 중에도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인경 오직 정의를 행하며 to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삼고 딴 데 기웃거리지 않고 잠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자기와 타협하거나 속이지 않고 어영부영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셨던 제자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명령하는 바, 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을 천국의 가운으로 삼고 오늘도 예수를 믿을 때에 이것을 전심으로 행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